오늘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2장 41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보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 어린 시절이 나와요. 12살쯤 됐을 때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딱 이쯤 될 때인데, 하지만 요즘에는 뭐 중2병이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묻혀 들어온 데잖아요. 중2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렇게 무섭대요. 걷잡을 수 없는 사춘기. 요즘 더 빨리 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시절에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뭔가 남다르죠. 보면은 12살 때 6월절에 이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모님들이 아마 이제 일행들하고 얘기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아들을 떼놓고 왔어요. 예수님을 가다 보니까 며칠 길을 갔어요? 하루 길을 간 후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하루 길을 왔고 찾으면서 돌아가서 보니까 사흘 후에 하루 길을 가버렸는데도 몰랐어요. 애가 없네? 하고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찾으면서 가니까 오래 걸리겠죠? 사흘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도착했어요. 46절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좀 느껴지시죠? 사흘 뒤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것도 이제 아주 영적으로 영해를 하면 우리가 또 설교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난 주님,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하여튼간 여기는 이제 어렸을 적 얘기니까 가서 봤더니 46절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은 밥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눈다잖아요. 계속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걸 이제 묶어놓은 것이 이제 탈무드. 우리 이제 탈무드 들어보셨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노인들은 지혜가 많죠. 지혜가 이게 정신은 깜박깜박 이제 잘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살아온 그 녹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도 노인들과 대화가 가능한. 노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노인들 되면 지혜는 많아지시는데 이제 고집이 세지시고, 그래서 이제 60을 뭐라고 그러죠? 60을 한자로 이순이라고 그러죠. 60을 이순, 50이 뭐더라고요? 40이 부록이고 50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배웠는데 지천명인가? 지천명이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버리죠. 이제 부록은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죠, 사실. 근데 이거 보세요. 40이 어떻나요? 가장 이제 돈도 좀 벌어놓고 기반도 잡히고 유혹에 제일 잘 넘어갈 때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알아지나요? 60. 귀가 순해진대요. 잘 듣고 들을 줄을 아는 귀가 열린대요. 근데 60이 되면 진짜 잘 듣나요? 안 그래요. 말하기 바쁘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거 뭐 훈련도 아니야. 우리 때는 뭐 밤새워 기도했어. 이러면서 이순. 이게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순, 귀가 좀 순해져야 되는데 나이 들면 어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젊은 애들한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부 좀 해, 좀 그렇게 살지 마, 안 들어요. 이순, 귀가 순해지면 존경받고 사랑받는데 안 돼요, 안 돼. 사실 지금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넘쳐나죠?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일단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순, 귀가 순해져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경험이 있고 아는 게 있고, 야 네가 어려서 잘 몰라.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대요. 햇새가 묵은 새를 잡아먹는데요. 햇새가 뭐 그런 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 싶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12살인데 그 예루살렘의 선생들 전국에서 다 올라왔죠. 6월절에 얼마나 이 지혜가 있는 어른들 앞에서 왜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어린아이니까 지금 숨기고 있지만 그걸 갖고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 그 하나님의 신성과 육체를 입고 오신 완벽하신 인성과 신성이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놀랍게 여기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여기 있냐고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 항상 참 뜬금없는 얘기를 잘하세요.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 항상 영적인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어렸을 때도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그래서 목수의 아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 자꾸 다니면서 그러던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기적을 행해도 목수의 아들, 갈릴리 촌사람,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좀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나를 어찌하여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겠죠. 장소, 아버지가 계시는 곳, 성전,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해야 될 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 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30년 동안 다 알고 계시면 참으시면서. 그러나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러나 51절 보시면 예수님은 신성을 입고 입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 밑에서 때가 찰 때까지 순종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뭐 다 깨달으셨겠죠. 우리가 이제 처음 특히나 이곳 이제 훈련 생활이 시작이 되면 다 이미 성령은 임하셨고 내 안에 이미 은사가 다 임해 있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다 임해 있는데 덮어두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질서에 의해서. 이게 빨리 뚜껑이 열리면 난리 나요. 못 견뎌요. 못 견뎌. 왜? 보이는 것만치 들리는 것만치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보세요. 그 많은 능력의 모세 얼마나 많이 달라들었는지 몰라요. 너만 해먹냐? 모세가 계속 해먹으니까
이제 너 많이 먹냐? 애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호수아가 막 모세시여 저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그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러는데도 이게 뚜껑이 열리니까 보이는 게 많으니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아시지만 얼마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때가 차기까지, 왜냐하면 30살이 돼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요. 30살. 그래서 지금도 목사 안수를 몇 살 때부터 줘요? 30살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학교 나와도 원래는 이제 30살 돼야 안수를 받아요. 그 정도 차야 이제 조금 세상살이도 알고 이제 조금 지혜가 생길 나이에요. 예수님도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하시죠. 정결 예식도 하시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다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곳에 와서 이제 훈련이 시작됐다라면 뭐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들 날라다니셨겠죠. 인정도 받으시고 권사님으로서 뭐 부장 무슨 차장, 차장은 없지. 뭐 주일학교 부장 뭐 아무튼 다 한가닥씩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다 덮어두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더 주님과 깊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또 광야로 나가시고 똑같이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이 갔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장에 이제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와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들하고는 이제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게 돼요. 세례 요한. 저 실학이 형이 임하셨나봐요. 이런 때 한번 빵 터트려 주시면 더 터지겠죠.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죠. 디베리오. 저기 1장에서는 예수님 나실 때 호적할 때는 누구였죠? 아구스도. 이게 아우구스투스 안토니우스가 아니죠.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였어요. 예수님이 호적할 때쯤에는 아구스도 이게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로마 1대 황제. 2대가 바로 이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죠. 디베리오.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 이제 언어의 차이예요. 이제 라틴어 티베리우스, 라틴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디베리오 황제 때. 이 아구스토가 한 44년 정도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디베리오 딱 15대 디베리오 왕조가 통치한 지 15대 이 정도가 딱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30살 즈음이 된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3대가 칼리큘라. 이게 영화 있어요. 칼리큘라. 한 2년인가 해먹었어요. 암살당하죠. 그리고 4대. 이게 맨날 이름을 까먹어요. 4대 황제 이름을 클라우디우스. 이게 칼리큘라의 삼촌이죠. 클라우디우스. 5대는 가로 그 유명한 네로 이렇게 되죠. 이제 박해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큰 박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세례 요한은 2대 황제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도 보면은 계속 어떤 형식으로 나오죠?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태어나는 얘기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얘기가 이렇게 계속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드디어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누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보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제 세례요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설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이러하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 보면 우리가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실망할 게 하나도 없고, 항상 이 말씀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항상 웃어야 되죠.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잘 안 되네. 옛날에 잘 웃었었는데. 요한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할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 아침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배우셨죠? 아침에도 배우셨던가? 뭐 제사 얘기도 나오고, 그게 이제 제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물. 제사의 3대 요소. 죄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제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로서 오셨어요. 보라, 세상 세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 가지를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제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제물한테 싹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딱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네 죄는 끝났다,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반드시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세례 요한이 그러죠.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신들매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꼭 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 구약의 그 율법의 그 모든 죄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싹 전가가 돼요. 그 뒤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제물로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해서 거기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완성을 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틀에서 또 생각하시면서 또 설교하실 때도 또 그런 틀을 가지고 항상 또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명자가 오면 거기까지 인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으로 항상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1절과 2절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왜 이걸 썼을까요? 디베르 황제 때 뭐 누가 군복왕으로 있고, 뭐 또 대제사장으로는 뭐 안나스 가야바가 있고, 그때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프리트물도 있지만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 왕들, 디베르 황제, 로마의 전 세계의 황제죠. 디베르 황제, 또 유다 빌라도, 분봉왕 헤롯의 아들들, 뭐 동생 빌립, 헤롯, 뭐 루사니아, 아빌레네 분봉왕, 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은 다 세상 임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세운 이 사람들을 말씀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저번에 중간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가문이 아닌데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또 왕까지도 했었어요. 그 마카비 가문이 왕을 했었고, 그래 드디어 이제 그 대제사장도 누가 세워요? 로마의 황제가 세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운 거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뭐 세상 지식으로는 좀 거시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받은 걸 증거. 세례 요한은 어디서 받아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받아요. 무슨 뭐 대학을 가요? 명문대를 가요? 아니요. 빈들에서 받아요. 빈들에서. 어쩌면 우리도 기도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누가복음 3장 검은 동그라미 1번 세례 요한의 전파 이렇게 나오죠. 7페이지 보시면 안 가져오셨나요? 잘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남은 거 없으신가? 이거 안타깝네.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진도가 오치켓으로 잘 집에 가셔서 잘 하셔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보면 요한의 소명한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누가는 세속사의 특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삼지만 그의 목적은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세속사의 맥락에다 구속사의 결정적 사건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참 하나님은 말씀을 참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게 고고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남들은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은 뭐 편집된 거다, 짜집기 된 거다, 왜 서로 말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나누겠지만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도 달라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다 성경은. 이거 족보도 이거 안 맞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입증이 돼요. 발견이 돼요.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발견이 됐어요. 희한해요. 성경은요.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토시아는 안 틀리대요. 그 사본들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본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역사적으로도 이거 예수님은 사실이다. 이거를 증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구속사. 과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우리가 볼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대통령이 새로 뽑혔지만 뭐 청와대도 옮긴다 어쩐다 하는데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또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뭔가 뭐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걸 본다라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거 보세요. 성경도. 이 당시 시대가 어때요? 로마가 집권하고 있고 또 막 나라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에서의 후손 에돔 지파에서 지금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뭐 정치가 마음에 안 드시거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아니 이 나라 이전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부터 좀 다스려 달라고.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듣는 것도 달라지고요, 모든 걸 다 걸릴 줄도 알고 또 그것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 엘리야가 어떤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이 팍 들었죠. 나만 남았다고. 그러나 천사가 먹이면서 끌고 가요. 호렙산으로 끌고 갈 때 거기서 어때요? 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막 바위가 터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역사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다 부서지고 깨지고 막 폭풍이 부는데 바위가 막 터져요. 엄청난 그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근데 언제 계셔요? 불후의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이 의미는 이제는 모든 걸 보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막 큰 역사만 방방 뛰어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데도 바라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막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가 돼야 진짜.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딴 소리가 없어요. 그냥 아멘. 묵묵히 감당해요. 아멘.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좀 세미한 음성. 아멘. 그렇다고 졸지는 마시고요. 아멘. 세미한 진짜 모든 게 다 응답. 이 사람도 응답, 저 사람도 응답. 집안 집구석은 꼴이 말이 아니어도 그것도 응답. 전부 다 응답이 되는. 말을 좀 고급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아멘. 집안, 집구석이 아니라 집안. 귀때기가 아니라 귀. 주댕이가 아니라 입. 네, 귀때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설마 귀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귀때기 딱 하는데 딱 터졌어요. 귀는 뭐라고 할까 고민을. 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귀때기 딱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아무튼 이렇게 나가면서 이번에 동그라미 이어보시면 이렇게 연대기를 겹쳐서 언급하는 것은 고대 역사가들의 습관이었대요.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역사를 함께 하면서 그 글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입증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었으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소명을 언급한 구절을 참고한다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호세아 이런 분들 구약의 큰 선지자들도 어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누구 왕 때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아 임금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 정말 나라가 큰일 지금 막 우시아 왕이 아주 정치를 잘했거든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지낸다고 하다가 그냥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때 어때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막 성전에 앉았는데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고 있어요. 아멘. 막 천사가 날르고 막 거룩하다 그래서 막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눈,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또 발을 가리고 막 날면서 거룩하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려야 돼요. 이게 구약이죠. 거룩하다 막 지진이 나고 연기가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있네요. 그 앞에 서니까 아마 이사야가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막 외쳤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싹 덮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푸틴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고 있다. 결국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더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 말씀과 현실과 내 가정과 계속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져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증거하면 돼요. 말씀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빈들에서 임했다. 빈들 광야. 이거는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예언이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 구약에서나 당대의 문헌, 주로 쿰난 공동체 문헌들, 사회사본 들어보셨죠? 사회사본, 쿰난 동굴 뭐 이런 거 1교시 안 배우셨나?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빈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종말론적 갱신의 장소였다 이렇게 나오죠. 갱신의 장소.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위태로울 때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빈들로 나가는 거야. 지금 보면은 텔레비 요즘에는 텔레비에서도 막 이 무당들이 막 광고하고 아주 뭐 아예 채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채널 무당들이 나와서 막 귀신 뭐 하고 뭐 별 이제는 광고를 다 하는데 그걸 보면 어떻다고 지금 세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뭔가 그럴 때 항상 그런 것들을 찾아요 인간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때 어디로 나간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평창동으로 올라오고 아멘. 또 충주도 갔다가 충주로 가서 또 뛰다 오셨는데 오늘 밤에 저녁에 또 뛰어야 되고 저는 웃으면서 뛰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3절 이 세례요한이 외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 당시가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 바뀌어야 돼. 기도 뛰고 울고 바뀌어야 돼. 그래서 8절 보시면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오죠. 나무가 놓여있대요. 언제든지 찍어버리려고. 열매 안 맺으면 괜히 비료주고 가꾸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언제든지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리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3년을 열매를 못 맺었는데도 예수님이 주인이시여 제가 비료도 줄 테니까 한 해만 더 참아달라. 그래서 지금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조금만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라고. 어쩌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참고 계시는 거죠. 기도 좀 하라고 좀. 기도 좀 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말씀도 좀 보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나오죠. 세리들은 이렇게 해라. 군인들은 이렇게 해라. 백성들아 이렇게 해라. 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는 물속에다 확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세례, 회개. 세례는 회개와 분리될 수 없고 믿음과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 넘어가고요. 쭉 가고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의 선포 8페이지 보시면 프린트물 8페이지 보시면 2번 요한의 선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 의식이나 회개의 고백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삶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2번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뛰면서 제발 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2번 종말론적 메시아 시대는 그 성격상 두 가지 면으로 드러난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가져온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3번 예수는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며 메시아시며 기다리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아니고 나보다 더한 분이 온다. 이렇게 이제 예고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영화 시작할 때 어때요? 개봉박두 두둥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 두둥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예고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축복과 심판의 역사,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 요한은 예고편이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